고등학교 때 제 친구 하나가 자기 애인한테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니? 하고 제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게 뭐 You're mine 이라고 하면 되지 않니? 라고 대답하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여자한테 뺨 맞아. 그런 경우에는 You belong to me 라고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소유 대명사를 써서 말하는 것은 마치 상대방을 무슨 물건 취급하는 것이고, 반면에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고상하고 점잖은 표현이라는 것이 그 친구의 설명이었습니다. 들을 때는 그럴듯했는데 나중에 제가 정작 미국에 가서 좀 살다 보니까 미국 연인들 사이에서는 넌 내 거야 라는 식의 표현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런 말이 매우 정답게 들릴 수 있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You are mine 이라고 하든지 You belong to me 라고 하든지 간에 하여튼 상대방을 자기에게 속한 소유물처럼 여긴다는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사람 사이에서는 함부로 쓸 수 없는 그 말을 지극히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사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수양의 표제등으로 흔히 쓰이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는 저 유명한 선언을 내리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영어 번역이 You belong to me 정도가 아니라 You are mine 인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에 지나친 큰 신뢰가 될 수 있지만 창조주이시며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뿐인 것입니다. 민수기 첫 2장을 통하여 이제 막 가나안으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계수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3장에 와서는 조금 특수한 계수를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레위인으로 1개월 이상 된 남자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남자로 1개월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따로 계수하는 이유를 가리켜 그들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했던 앞의 인구조사와는 달리 이 3장에서 계수함을 입은 자들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 곧 성막을 중심으로 섬기는 직분에만 평생토록 완전히 헌신하도록 구별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 교회 설립 제40주년을 맞이하면서 장로, 집사, 권사 임직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주일 당회에서는 그 후보자 추천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의회를 통한 직분자 피택 선거를 한 주일 앞두고 있는 이번 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이 레위인의 계수를 통하여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여 부르실 때에 과연 어떤 마음과 자세로 순종해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교회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 자손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경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사실입니다.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절에도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은 족보를 따지면 레위의 증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섬기도록 특별히 계수함을 입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오직 이 아론의 아들들과 그 후손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임명받을 때 기름을 발리운 것은 구약에서 오직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 세 직분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절차로서 곧 그들이 거룩히 구별된 존재임을 상징했습니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완전하게 하나님께만 속한 존재,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만을 위해서 순수하게 사용된 존재로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을 가리켜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고 했는데, 이 위임받다라는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손의 체험을 받다입니다. 즉 그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채우셨다는 사실과 동격이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 인생을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완전히 빼곡하게 채우셨으니 이제는 결코 되돌릴 수도 없으며 결코 다른 일거리가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고 결코 다른 목적으로 그 직분이 오용될 수도 없는 가운데 오직 거룩한 책임만 남아있을 뿐인 것이 바로 위임받은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처럼 특수하게 임명을 받았으니만큼 그 책임 수행 여부에 대한 심사도 가장 엄격히 적용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비록 초대 제사장 멤버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다른 불, 즉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제사장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방법만을 따라 자신의 직분을 수행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불은 다 같은 불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고 자기 멋대로 편한 대로 행하다가 즉각 징벌을 받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고귀한 직분에 대한 자각과 책임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표시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직분을 받게 될 때 비단 목사뿐 아니라 장로나 집사나 권사 역시 그와 똑같은 자각과 책임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노예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았든지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 장로나 집사나 권사로 임명을 받았든지 간에 모든 거룩한 직분은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손에 목사 일을 채워놓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꼭 마찬가지로 여러분 손에 장로, 집사, 권사를 비롯해서 신방장, 구역장, 주교교사, 찬양대, 주차봉사위원 등의 사명을 빼곡하게 채워놓으신 분 역시 같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자기 집안의 급한 일을 시간에 마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판인데 옆집 사람이 무슨 일 좀 도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가 하던 바쁜 일을 내팽개치고 떠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와 집사로서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일을 손에 꽉 채워둔 상태에서는 일단 그 일부터 마쳐야만 할 뿐인 것입니다. 친구한테 자기가 해주겠다고 약속하고서 일감까지 이미 받아왔는데 나중에 가서 그것을 못하겠다고 그 일감을 되돌려 준다는 것은 참 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사명이 일단 내 손에 채워준 후에 나중에 가서 그것을 못하겠다고 발뺌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채우신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부터 먼저 하려는 사람이나 일단 자기 손에 이미 채워진 책임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주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 손에 채워진 사명은 우리 남아있는 전생일을 통하여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할 뿐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목사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것이며 따라서 그 모든 직분에 따른 사명 역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손에 친히 가득 채우신 일인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 그 어떤 경우에도 철저히 하나님 편에만 서 있어야 합니다. 레위인이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12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뽑힘을 받았습니다.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동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려온 자니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11절과 1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 레위인을 종족에 따라 계수한 것이고 39절에 가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2,000명이었더라고 종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조사할 때는 20세 이상 남자만 해당되었었는데 레위인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남자가 다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은 아예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성막을 섬기는 직분자로 성별되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에 계수된 총 인원은 22,000명이지만 실제로 회막에서 수직하며 심호하는 일에 종사한 레위인은 유아와 노인을 빼고 나면 8,0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전투 병력을 계수할 때와는 달리 이 레위인의 계수에는 가난아이부터 은퇴한 노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그들의 직분이 그야말로 종신직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비록 실제로 성막 일을 하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모든 레위인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론에게 온전히 돌려온 자들로 구별되었고 회막의 직무라는 사명을 중심으로만 평생을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특별하게 레위인을 택하여 놓으시고 아예 내 것이라고 못 박아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가운데 유독 레위 지파만 그처럼 철저하게 당신 것이라고 구별해 놓으신 것이겠습니까? 그 기원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저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목도하게 된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외쳤을 때 바로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모세에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스라엘 진 끝에서 끝까지 다니면서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자들 3,000명을 죽였었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모세는 레위 자손들을 향하여 너희들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구별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했던 자, 온 백성이 미혹당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편을 떠나지 않았던 자,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 편에만 서서 우상숭배의 퇴치운동에 몸바쳐 앞장섰던 자였던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들을 내 것이라고 확실히 점찍어 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매사에 그 하나님 편에만 서 있어야 할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 시험이 생길 때 특히 직분자일수록 더욱 우왕좌왕하거나 편당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도전이나 핍박을 당할 때에도 목사와 장로부터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중심의 판단과 은행으로서 약한 성도들 앞에 역할 모델의 지도자가 되어야만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시도 그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만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무슨 뗐다 붙였다는 딱지처럼 여기면서 그것이 붙어 있는 동안만 겨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척하다가 그것만 떼고 나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해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그럴듯한 직분이 주어져야만 좀 하나님 일꾼으로 행사할 마음이 생기고 반면에 장로나 장집사 선교에서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는 시험에 빠지고 많은 교인은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두 사이에서 머문하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힘이 있을 때나 좀 약해졌을 때나 상관없이 교회가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오직
항상 하나님 편에만 서서 섬기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통하여 몸의 헌신과 동시에 물질의 헌금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를 통하여 일러주셨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단 레위인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처음 난 자, 즉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즉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선언하신 특별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애굽의 장자와 가족의 첫 새끼들을 죽이시던 그 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규례로서 바로 앞에 보면 13절에서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그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원칙을 따지자면 각 가족의 장자들도 다 성막에 나와서 평생을 풀타임으로 봉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장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봉사의 임무를 레위인 한 사람으로 대속하게 해주셨습니다. 즉 레위인이 성소를 섬기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장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몸소 바쳐야 할 평생의 헌신을 대신하는 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져볼 때 한 가지 차질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이어지는 44절 이하 5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 즉 속하기 위하여 매명의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장자 한 사람당 레위인 한 사람씩 되어야 앞에 나왔던 대속의 계산이 맞아 떨어질 것인데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 장자의 수가 22,273명이었던 것에 반하여 레위인의 전체 숫자는 22,0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46절에서 밝혀져 있는 대로 273인이라는 숫자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는 원칙을 따른다면 이 273인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의무를 대속할 길이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는 숫자의 매명당 5세겔씩을 취하게 함으로써 그 모자라는 분량만큼 속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져야 할 장자가 22,273명이니 레위인도 똑같은 숫자가 되어야 계산이 맞을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273명의 레위인이 모자라니 그 대신에 5세겔 곱하기 273명에 해당되는 1,365세겔의 속전을 그 장자들로부터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전은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주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성소를 위한 일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자신이 직접 풀타임으로 성막을 위해 헌신할 수 없을 때 그 대신에 물질을 바침으로써 역시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된 이유는 그들 모두가 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보혈이라는 지극히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 모두는 두말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평생토록 헌신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풀타임의 레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오세겔의 속전으로 대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바치는 것 역시 우리 자신의 몸을 직접 드리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 하는 멋진 표어를 내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평신도라 할지라도 바로 문서전도 헌금, 선교 헌금, 고려신학교 후원 헌금 등의 물질을 바치는 보내는 전도자가 됨으로써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와 꼭 마찬가지로 자신을 100%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능력대로 자신의 온 몸을 헌신하고 자신의 가장 귀한 물질로 헌금함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첨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미국 사회에서는 You are mine, 넌 내 거야 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네들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면 I am yours, 난 당신 것이에요 라는 말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에서나 세상 어디에서든지 자기 연인으로부터 그런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창조주신 여호와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실 때에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당신의 양자로 삼으신 그 하늘 아버지께 아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자손과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구별하시며 계시해 주시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너는 내 것이라고 만세 전부터 이미 점 찍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속한 자라고, 너는 내게만 완전히 바쳐진 자라고, 저 장망성에 속한 자들과 완전히 성별하셔서 당신의 팔 안으로 끌어당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손안에 가득 채우신 일을 완수하는 아론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특별히 위임받은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고 눈치만 살피거나 살짝 빠져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를 당신 편으로 끌어당겨 주셨으니 이제 무슨 일을 당해도 오직 그 하나님 편에만 확실히 서 있는 지조 있는 레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교회 가장자리만 맴도는 어정쩡한 자리를 당장 박차고 일어나서 교회 안에 자기가 서 있을 자리를 확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물질로 자기 생명을 최고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도록 헌신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몸도 물질도 쓰임받지 못하는 영적 전신마비에 걸린 자신의 모습을 정말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로 세움받는 사람을 바로 이처럼 내 것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소명하고 계십니다. 위임받은 아론의 아들들, 하나님 편에 선 레위인, 몸과 물질을 함께 드리는 첨난 자, 이처럼 자신의 인생 전부가 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고 헌신되는 모든 피택 직분자들과 또한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